최초법어 만유가 한 채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대종경 서품 1장에 실려있는 대종사님의 대각일성입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깨달은 내용은 같지만 이보다 체계적으로 대종사님의 깨달으신 바를 기술해 주신 말씀은 정전에 있는 최초법어의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최초법어로 고진멸도를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삼상수훈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이 모두 고로구나. 그런데 이 고가 어디서 왔는가? 이 고는 모두 자기가 모아둔 것이구나. 그럼 이것을 어떻게 없애야 할 것인가? 고는 도를 따라 없애면 되겠구나 하신 것이 부처님의 고진멸도 사성제 법문입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수신의 요법, 제가의 요법, 강자 약자의 진화상 요법,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을 최초 법어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다른 여러 성인들과는 달리 제일 마지막에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을 제시함으로써 지도자의 역할을 특별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류를 향한 대종사님의 특별한 경륜과 배려를 눈치챌 수 있습니다. 수신의 요법. 수신의 요법은 인격론으로 우리가 닮아가야 할 인격의 표준입니다. 정전교의편 중 3학에 대한 말씀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신의 요법 중 시대를 따라 학문을 배우라는 1조를 제외한 2, 3, 4조는 모두 3학과 관련된 항목들입니다. 수신의 요법 1조 시대를 따라 학문을 배우라는 말씀은 물질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정신 문명을 개벽해서 물질 문명을 선용하자고 하신 개교의 동기를 살펴보아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물질 문명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물질 문명을 수용하고 이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학문을 준비하라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수신의 요법 2조는 정신을 수양하여 분수의 안정을 얻고 경계를 대하여 정의를 잃지 말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누구나 쉽게 정신을 수양할 수 있도록 첫 번째 공부 표준으로 분수를 지키는 일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조금 더 하는 욕심 때문에 분수를 지켜나가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분수를 지킨다는 것은 자기 수양의 정도를 아는 것입니다. 정전교의편 정신수양의 목적을 보면 유적물은 배우지 아니하되 근본적으로 알아지는 것과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욕심에 끌리지 않고 분수 지키는 데 안정을 얻는 정도, 그리고 희로애락을 당하여 정의를 잃지 않는 정도의 수양력은 길러나가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막상 희로애락의 경계를 당하게 되면 정의와 불의, 옳음과 그름 등을 가리지 못하고 마음이 끌리는 대로 처리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야, 화나면 못할 말이 어디 있어. 그때는 화가 나서 그랬으니까 그리 알아.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면 나의 수양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수신의 요법 3조는 일과 이치를 연구하여 허위와 사실을 분석하며 시비와 이해를 바르게 판단할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회유하면 넘어가고 명예에 약한 사람은 명예로 회유하면 넘어갑니다. 요즘은 그 사람의 실력 여부를 떠나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국내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보다 취직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종종 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했다고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서 취직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허위와 사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시비와 이해를 바르게 판단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어떤 것이 허위이고 어떤 것이 사실인지 사리 연구를 통해 시비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수신의 요법 4조는
응용할 때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지 아니하고 지행을 같이 할 것이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행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심입니다. 주의심이 없고는 지행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알았다고 해서 바로바로 실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 알았더라도 주의심이 선도자 역할을 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제가의 요법. 대종사님께서는 제가의 요법 1초에서 실업과 의식주를 완전히 하고 매일 수입 지출을 대조하여 근검 저축하기를 주장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을 다스리는 첫 번째 조목으로 경제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일이 있으면 일단 빚부터 얻어쓰고 나중에 월급이 나오면 갚는 분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학교 다닐 때부터 이러한 취사가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그때 갚아나가기 때문에 크게 빚지고 사는 생활은 아니지만 이런 생활이 안정될 리 없고 좋은 기운이 따라다닐 리가 없습니다.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진리 생활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무도 보이는 잎보다는 보이지 않는 뿌리가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를 제가의 요법에 맨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제가의 요법 2조는 호주는 견문과 학업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자녀의 교육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상봉하솔의 책임을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호주제 존폐 문제를 두고 크게 논란이 있다가 결국 몇 해 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의 요법 2조 말씀도 이제 폐기를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과거의 법률적 호주와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호주는 다릅니다. 어느 가정이 되었든 그 가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호주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가정의 호주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연장자라고 해서 또는 남자라고 해서 당연히 호주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누가 호주가 되든지 지자가 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호주는 지자라고 봐도 됩니다. 호주에게는 가정을 이끌 책임과 역할이 있습니다. 호주라고 해서 무슨 높은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는 모시고 아래로는 교육하는 상봉하교의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호주는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의무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의 요법 3조는 가권이 서로 화목하며 의견 교환하기를 주장할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화목해야 한다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세상 사람 중에 누가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의견을 교환하라고 하는 화목하는 비결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교환하려면 누가 가장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할까요? 호주가 먼저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호주는 가슴이 넓어야 합니다. 의견 교환을 한다는 것은 아랫사람에게도 물어서 배우고 윗사람에게도 물어서 배우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호주가 기침 한 번만 해도 그 속에 뜻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가부장적인 시대가 아닙니다. 의견 교환하기를 주장할 것이요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주장은 무슨 뜻일까요? 주장을 풀이하면 자기 의견을 굳게 내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주장은 반드시 의견을 교환하라는 아주 강력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의 요법 4조는 내면으로 심리 밝혀주는 도덕의 사후가 있으며 외면으로 규칙 밝혀주는 정치에 복종하여야 할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이 편안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편안합니다. 그런데 밖으로는 법률이 보호해주고 안으로는 스승님이 보호해주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기서 도덕의 사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도덕의 사후는 그냥 평범한 사후가 아닙니다. 심리를 밝혀준다고 하셨으니 심리학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마음 공부를 하는 성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제가의 요법 5조는 과거와 현재의 모든 가정이
어떠한 희망과 어떠한 방법으로 안락한 가정이 되었으며 실패한 가정이 되었는가 참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는 말씀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에 소리가 나고 파도가 생기면 이 제가의 요법을 놓고 대조하면 여기 어딘가에서 문제가 되었구나 하는 것이 바로 점검되어질 것입니다. 강자 약자의 진화상 요법. 일제 강점기 때는 일본 사람들이 강자이고 조선 사람들이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이러한 때 무슨 일을 물론하고 이기는 것은 강이요 지는 것은 약이라고 정의를 내려주시면서 강자의 도와 약자의 도를 명확하게 밝혀주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강자 약자의 진화상 요법의 핵심은 자리이타의 도에 있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노사관계도 이 자리이타의 도를 써야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를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강자는 약자의 은혜를 발견해야 하고 약자는 강자의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약자가 강자로 변할 수 있고 강자도 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은혜를 잊어버리면 서로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영원한 강자, 영원한 약자가 되지 않고 강자로 진급하는 강자, 약자의 진화상 요법을 주창하신 것입니다. 옛날 법문에는 갑동리, 을동리, 예화까지 들어 설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행해야 할 도, 조선 사람들이 행해야 할 도, 약자가 약자를 벗어나려면 강자가 될 수 있는 실력을 쌓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자에게는 자리이타로 해야지 강자라고 해서 힘만 구사하면 결국 약자로 전락한다고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강자 약자의 진화상의 요법은 한마디로 평천하의 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은 강자 약자의 진화상의 요법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요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지도인의 요법이라고 하시지 않고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준비해야 할 요법이라고 하셨을까요? 지도인이 되려면 적어도 이 정도 준비는 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준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양심적인 지도자가 되지 않겠느냐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도받는 사람 이상의 지식을 가질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교전을 해석하는 지도자 자격으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여러분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에게 원하는 지식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대종사님의 교법일 것입니다. 전에 교도님 한 분이 원불교 신문에 교무님들이 고객이 원하지도 않는 것을 전공하고 있으니 참 답답하고 딱하다. 대종사님의 교법을 원하고 있는데 교법을 전공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전공하고 있다라는 글을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의 의미는 지도하는 사람들이 대종사님의 교법에 대해서 지도받는 사람들보다는 이상의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화 경험이 많은 원로 교무들보다는 이제 막 출가를 한 젊은 교무들이 체험 면에서는 많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리를 이해하고 전달하고 해석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더 앞서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34살에 종로교당 교무로 갔습니다. 당시 저는 정식 특신급밖에 되지 않았는데 교도님들 가운데는 법마 상정급도 계시고 예비 항마위도 계시고 저보다 법위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교법을 직접 생활 속에서 실천하여 그 경험으로 법위를 인증받으신 것이지만 저는 체험적인 면에서는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 교법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전달하는 데는 그분들보다 그 이상의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교화자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도받는 사람에게 신용을 잃지 말 것이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신용을 잃어서는 안 되겠지만
특히 지도받는 사람에게는 신용을 잃으면 안 됩니다. 지도받는 사람에게 신용을 잃어버리면 절대 지도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한 가정의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에게 신용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절대 진정한 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일찍 온다고 약속을 하고서 늦게 들어오고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서 다시 술을 마시고 온다면 호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일찍 들어간다고 해놓고 못 들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약속을 지킬 수 없을 때에는 반드시 미리 연락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도받는 사람에게 신용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문을 잘 지켜야 한다고 역설하는 것입니다. 계문이란 곧 신용입니다. 지키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일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과를 지키기로 약속하고 출가를 한 것입니다. 몸이 아프다든지 어쩔 수 없는 일로 잠을 한숨도 못 잤다든지 하는 용고를 제외하고는 계문이나 일과를 철저히 지켜나가는 것이 신용입니다. 세 번째는 지도받는 사람에게 사리를 취하지 말 것이요입니다. 지도받는 사람에게 사리를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지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교당에 음식이 들어왔는데 크고 좋은 것을 교무가 취하고 그 나머지를 제가 교도에게 주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비록 하찮은 것일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이 바로 지도받는 사람에게 사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지도받는 사람이 대우를 해주는 것하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대우하는 것은 다릅니다. 자기 안에 있는 부처님을 잘 불공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리를 넣으셨을까요?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리를 취하지 말라가 아니라 지도받는 사람에게 사리를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지도하는 교무님이 사리를 취하는 것을 제가 교도들이 보았다면 어떨까요? 응당 지도받을 마음이 나지 않을 것이고 존경심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도자는 지도받는 사람 이상의 지식을 갖추지 않아도 지도력을 상실하고 신용을 잃었을 때도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도받는 사람에게 사리를 취해도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더러 제가 교도들에게 봉투를 받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젊어서는 그것이 어찌나 부끄럽던지 얼굴이 빨개져서 받지 않겠다고 사양을 하곤 했는데 지금은 나이도 먹고 본의도 생각하여 감사합니다. 잘 써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받습니다. 이런 경우도 사리만 취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교도님들이 빛나게 써달라고 주시는 것이지 먹을 것 사먹고 고무신 사 신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일을 당할 때마다 지행을 대조할 것이니라입니다. 살다 보면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같이 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아마 지행을 같이 하라, 지행을 합일하라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다면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대종사님께서는 같이나 일치보다는 좀 여유롭게 지행을 대조하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수신의 요법에서는 확실하게 지행을 같이 하라고 하셨는데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에서는 왜 지행을 대조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아마 그것은 적어도 지도자라면 100점은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호주나 지도자는 모두 완성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일을 완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행을 대조하는 준비 공부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대조를 잘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참회도 잘하고 충고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간사가 충고를 하거나 부교무가 충고를 하거나 교도님이 충고를 하거나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이 충고를 해도 잘 받아들여서 늘 자기 변화의 기회로 삼을 줄 알아야 합니다. 대산 종사님께서는 교리 실천도회에서 최초 법어의 결론을 솔성은 도로서 하고 인사는 덕으로서 한다는 말씀으로 강령을 잡아주셨습니다. 개인의 수행은 항상 도를 잃지 말고 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 즉 인사는 덕으로서 해야 화피초목, 뇌근만방한다는 말씀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최초 법어를 통해 덕화가 우주 만유, 삼라만상에 고루 미쳐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